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식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불이 듯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언약의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 명절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설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용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은 깨달음을 또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죠. 이 설날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가장 큰 명절로 여길 만큼 참 소중히 이렇게 생각하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들을 참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인사만큼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그 복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 인사를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인사가 주는 우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인사들을 주고받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복된 삶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2026년도 한국인들이 받고 싶은 그런 복이 무엇인가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56%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또 소득이 안정되며 또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간절한 희망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그런 어떤 복, 그런 목표들을 이야기할 때 건강 관리, 정신 관리 이런 것들을 최상위에 이렇게 두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순위는 뭐 단순히 개인의 소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 요소에 따른 이 현실적인 기대가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건강과 물질의 풍요를 통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복의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복을 참된 복으로 여기는 경향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복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복은 사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복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의 복이 참된 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복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직장 생활이 고되고 힘들어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 또 상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 일은 할만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 바뀌면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바꾸어 가려는 시도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죠.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의 본질을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먼저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처음 마주치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낙원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관계를 깨뜨렸고 그 결과는 결국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출발점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한국의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날이 명절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명절이 되면 일이 많아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명절이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관계가 좋고 관계가 깊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더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관계가 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정의하는 복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푸른 초장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푸른 초장, 물된 동산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두움, 사망의 골짜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두움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짜기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골짜기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죠. 그 광야는 누가 봐도 메마른 땅이고 물도 없고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환경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광야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밤낮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셨기에
그들은 광야를 은혜의 자리로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상황을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 복은 더 좋은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또 다시 흔들리지만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0장의 배경은 매우 극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들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외형적으로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졌으니까 이제 외부로의 침략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보존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외적인 성벽이 다 재건되었다고, 외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풍요롭게 되었다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성벽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벽 재건 이후에 에스라를 불러서 그에게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를 초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낮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은 결심합니다. 뭐라고 결심합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뒷걸음질 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라고 결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언약서에 도장을 찍고 임봉하게 되어집니다. 각서를 쓴 거죠. 변함없이 이렇게 각서를 썼으니까 이것을 법처럼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과거의 실패와 죄를 다시는 범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마 신년에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난 2025년은 이렇게 살았는데 26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마 모두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임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현재까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네.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면 앞으로 한 달, 앞으로 1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믿음에 있어서 뒷걸음치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성벽을 어떻게 다시 쌓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3가지 결단을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별된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구별된 삶을 위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종을 차별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을 전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당시의 이방인과의 혼인은 단순히 문화적으로 섞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누려왔던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우상 숭배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정으로 침투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통로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 아들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함이라. 나의 아들, 나의 백성을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데리고 오면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문화의 중심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가득했죠. 이것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껏 유목민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알지만 딱 한 번만 우리는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들이 비를 주고 우리를 풍요케 하니까 당신들이 딱 한 번만 와서 같이 절 한번 하십시오. 같이 한번 예배 딱 한 번만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였을 때 찾아오는 것은 우상숭배요,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불신앙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결국 이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그것이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가치는 결국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은 가나안의 성적 타락과 종교적 의식을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까지도 그들이 따라가게 되어져요. 죄는 그래서 개인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지고 결국 그 사회적인 구조는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도피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섞이지 말라는 명령은 세상 가치에서 사라지지 말도록 너희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사명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에서 교인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제사나 미신적인 그런 풍습이죠. 남들도 다 하는데 이번 한 번만 하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만 좀 용납하고 타협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화목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타협으로 위기를 그 잠시 모면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 권사님이 제사 문제로 집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끝까지 예의를 갖춰요. 그리고 단호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대신 명절에는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고 또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친족들의 경주사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허드렛 일까지도 다 맡아주고 열심히 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이 친척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권사님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에게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조언도 해주지만 이 권사님이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몇 년 뒤에 그 권사님 한 분만 믿던 그 가문이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온 가문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런 신앙의 가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적이 우선일 때가 많이 있죠. 돈 잘 버는 배우자를 최고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것들 때문에 싸움이 대부분 그걸로 일어나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문의 최우선 순위로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노라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이 명절을 통해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결단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않고 7년마다 농사 잘 짓던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7년마다 나에게 빚졌던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손해이죠. 여러분, 7년 동안 빚을 안 갚고 그것이 이자에 이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큰 피해로 자신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7년대가 된 때는 하나님이 쉬게 하셨으니까 또 자신들에게 빚진 사람들의 마음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공급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질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7째 날에 쉬시면서 그 날을 복되다라고 복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 안식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습니까? 복되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예배 쉬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달력 딱 받으면 뭐부터 봐요? 네. 빨간 글씨. 여러분 어떻게 알았었어요? 네. 다 마음이 하나가 됐네요. 네. 달력 딱 받으면 그 해에 쉬는 날이 며칠인지 저는 안 세요. 왜 안 셀까요? 아니에요. 장로님이 알려주세요. 장로님이 달력 보면 올해 공휴일이 며칠이네요 목사님. 대본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쉬지 않아도 되겠구나. 쉬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 이것만 봐도 쉬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왜 열심히 버나요? 잘 쉬려고. 그죠? 잘 쉬려고 열심히 벌잖아요. 근데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죠? 노예, 종, 그죠? 이런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그들을 불러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안식일을 주세요. 쉬어라. 그러면서 만나를 매일 주시면서도 만나 거두는 것조차 주일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고 토요일에 2배로 주시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로 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완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우리 보러 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종교 의무가 아니라 해방의 표지입니다. 애굽의 노예는 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도 내 종도 내 가축까지도 다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입니다. 바쁨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바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땅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회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멈춤을 통해 우리는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을 늘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축복이고 소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결국 안식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나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자녀들의 학업과 주일 성수 사이의 갈등일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라지지 않은 숙제인 것 같아요. 고3 때는 교회를 좀 쉬고 대학 가서 잘 믿어라 라는 이야기들을 서심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주말이 되면 더 좋은 특강, 더 비싼 특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더 높은 그런 학업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그 이면에 메시지로 깔아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은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일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 전도사님 가정은요, 자녀가 시험 기간이거나 입시를 앞두고 있어도요, 주일만큼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절대로 주일에는 책을 펴지 못하게 해요. 숙제도 못하게 합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죠?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주일에는 책도 못 펴게 하고 공부 절대로 못하게 하고 숙제도 못하게 하고 그냥 방에 가다 놓고 쉬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점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력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토요일 날 밀린 숙제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배짱을 얻게 되어져요. 결국 그 아이는 실력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했고 물론 좋은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어떻게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주일날 책 한번 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또 학원을 하거나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어른들 주일날까지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 분주하게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일까? 과연 내 힘으로만 됐던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신앙이 우리 가정의 경제와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결단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경제력일까요? 군사력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방치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율법이 잊혀졌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방치는 곧 성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방치는 곧 하나님 중심 신앙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이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고 회개와 말씀 낭독을 통해 영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다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성전의 등불을 밝힌 나무를 바치고 또 첫 열매와 11조를 정성껏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성전이 방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을 뒤로 미루는 삶은 결국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말로만 다짐하지 않습니다. 곡식과 처음 익은 열매 11조를 드리며 실제적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신앙은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일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세뱃돈이나 보너스 등 물질의 흐름이 많아집니다. 이때 우리 가정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했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 매년 설 명절에 모일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선교 저금통을 봉헌합니다. 아이들이 세뱃돈의 일부를 떼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그 가정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금통을 예배 때 세워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를 통해서 돈을 쓰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까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로부터 받기만 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보다는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아픔을 살피고 또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받으면 반드시 11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의 결단은 사실 불편한 결단이죠. 내 마음대로 결혼도 못하고 벌 수 있는 돈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물질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또 더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결단이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 풍습에 섞이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안식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 명절에 우리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 거룩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